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십시오. 우리 오랜만에 한번 해보는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천사를 믿잖아요. 천사를. 옆에 계신 분이 축복하는데 감탄사 잘 하셔야 돼요. 오! 천사셨군요. 축복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천사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큰 주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솔라 스크립투라가 도대체 뭔 말이지 그런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는 라틴어입니다. 그 뜻은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이것은 1517년에 저 유럽에서 일어났었던 종교개혁 운동과 깊은 관련이 있는 슬로건입니다.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의 모토였고요. 또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이 칼빈 역시 솔라 스크립투라를 개혁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왜냐? 당시에 거대 교권의 상징이었던 이 로마 카톨릭의 오류를 지적하고 이제 그곳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힘과 뿌리가 됐던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 소개한 대로 2017년도인 올해는 종교개혁의 역사가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를 앞두고 교계에서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이나 이벤트가 기획이 됐고요. 이제 올 한 해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많은 사역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100년, 200년도 아니고 무려 500년이나 되었으니 기념할 만합니다. 분명히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온 영혼을 다해 솔라 스크립투라를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라는 이 외침을 단순한 구호나 슬로건에 머물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외침이 나의 체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침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요. 이 외침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식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실패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침이 나의 인생을 끌고 나가는 견인차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개혁교회에 속한 우리 교회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부터 저는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큰 주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 금요일 2016년도 마지막 금요 333 기도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다 이 숙련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메시지를 전했었고요. 오늘 0시에 드려진 새해맞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힘써 전했습니다. 그러한 토대 위에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내게도 말씀의 불을 내려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확실하게 알아두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던 그 시절의 교회는 확실하게 세상과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외부에 이제 십자가가 걸려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였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야말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오늘과 같은 주일이 되면 당연히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에서 성수 주일 혹은 주일 성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단잠을 뒤로 하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사람들이 교인들이었고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곳이 교회, 예배당이었습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일에 힘썼던 곳이 교회였고요. 어려운 이웃이나 곤란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 심지어 전염병에 걸려 죽어가던 사람들도 돌보던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한 사람씩 늘어나게 됐던 겁니다. 보십시오. 교회라는 곳이, 그리고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적지 않은 교회들이 세상을 이제 끌어안아 보겠다는 목적으로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양한 사역들을 교회 안팎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거지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지만 나름대로의 입장들이 있을 테니 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만 말씀드린다면 교회는 결코 단순하게 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명명할 수 없는 신령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꼭 필요한 곳, 그럴 수밖에 없는 지역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무분별하게 교회를 문화센터로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저는 항상 반대합니다. 왜냐?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동호회나 혹은 친목회 모임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각각의 은사와 달란트가 맞는 사람들끼리 따로 모이는 어떤 모임들도 만들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모인 모임들이 저 바깥 세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동호회나 친목회 같은 모임으로 전락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한 어떤 모임이든 간에 그 모임은 단순한 동호회나 친목회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신령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결코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우리끼리만 신나는 그런 모임에 머물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는 결코 이 사람에게 줄을 서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여기에 서 있는 목사이든 어떤 직분자이든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결코 자기 앞에다가 사람들을 줄 세우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또 그런 줄에 서보겠다고 막 죽을 뚱 살뚱 따라다녀서도 안 됩니다. 결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줄을 서야 할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줄을 서야 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예요. 서로 축복해 볼까요? 반드시 예수님께 줄을 섭시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만 끌려다니는 그런 모임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모임들이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귀를 기울이는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모임이 된다는 거 아시죠? 자, 이외에도 21세기를 살아가는 교회들이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니 정말로 교회란 뭐지?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복지사회를 추구하는 시대에 발을 맞추겠다고 교회가 사회복지 기관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는가 하면 교회가 카페 사역을 하면서 교회인지 카페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가 노인 요양시설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연극 공연장이 되어버린 교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도들이 모두가 나름대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를 막고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을 좀 교회가 수용하기 위해서, 교회를 좀 더 친숙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했던 사역들입니다. 그러한 시도 자체는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교회들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주된 사역들이 아닌 다른 사역들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교회의 정체성을 놓쳐버릴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거나 교회가 신령함을 잃어버렸다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에요.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마중물예랑교회가 아직은 작은 교회지만 분명하게 뭔가 다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교회의 다움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주로 이 부활절에 전해지는 말씀이지요. 오늘은 성경 봉독을 25절부터 했지만 원래는 13절부터가 본문의 시작이에요. 이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날에라는 어떤 시기를 일컫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날은 앞에 있는 말씀에 연결시켜보면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당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부활의 날에 18절 말씀에서 밝힌 이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또 다른 제자 두 사람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정에 갑자기 한 사람이 이렇게 끼어듭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알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두 제자가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에만 생각을 몰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뻔히 눈으로 보면서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한마디로 이제 우거지상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슬픈 표정을 하며 나누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 물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버리셨다는 거지요. 그 사건이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이미 부활의 소식을 접한 사람들인 걸 알 수 있어요.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에 다녀온 여인들과 제자들을 이미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짓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 이들과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본문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받게 될 고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이제 엠마오에 다다르게 됐는데요, 모르긴 몰라도 그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왔던 모양이지요.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함께 이 마을에서 좀 묵고 가시죠 하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들의 청을 받아들여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보겠습니다. 본문 30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30절부터 32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할렐루야. 비로소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처럼 떡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신 후에 그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떡을 받아드는 순간 두 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엠마오로 오기까지 동행했던 그분이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해 말씀해 주셨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의 눈에서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인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전할 말씀을 염두에 두고 방금 봉독했던 말씀 중에서 이 두 제자가 고백하고 있는 사실에 저도 여러분도 이 시간 마음을 모으게 되기 바랍니다. 그들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 예랑 가족 여러분, 다시금 그들의 고백을 가감없이 말씀드립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은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제자들의 고백 가운데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하단에 보면 각주가 붙어있을 때가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 2로 표기된 각주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번역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기서 제가 앞서 전제했던 말씀의 메시지 떠올리기 바랍니다. 앞서 저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이 뭐냐 말씀드렸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제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못한 채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두 제자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자신들의 이 냉랭했던 가슴 속에서
그동안 나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뭔가 될 줄 알고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덜렁 예수님 돌아가 버리셔갖고 나는 이제 끝났구나, 정말 끈떨어진 연대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 가슴 속에서 다시금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그들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귀한 역사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 그것들 모두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렇게 수많은 사역들이 교회 내에서 활개를 친다 해도 그 속에 말씀에 불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의 사역이 될 수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문턱을 수시로 넘나든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역자들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어떤 관심을 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인심을 펑펑 쓴다고 해서 훌륭한 사역자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대목에서 제가 말씀과 관련해서 평소에 갖고 있었던 3단 논법을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훌륭한 사역자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꼽히는 것 중에 으뜸은 뭐니 해도 이 성령 충만일 겁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대표 기도할 때도, 개인 기도할 때도, 어떤 모임에서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을 구하잖아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실체가 뭐냐? 막연하게 말하는 거 말고요. 성령을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고 은나라 뚝딱 금나라 뚝딱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성령 충만은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서 최고의 일이 뭔지 그걸 알면 답이 나온다고요. 성령의 최고 사역은 뭐냐? 다름 아닌 예수님을 구세주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최고 사역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아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요?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최고의 사역은 예수님이 구세주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분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성령 충만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곧 예수 충만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니까. 그렇다면 예수 충만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충만은 말씀 충만이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보면 분명한 3단 논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은 뭐예요?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은 뭐예요? 말씀 충만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가 돼요? 말씀 충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착각하지 마세요. 한국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을 오해하게 만드는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라는 게 있지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로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는 은사인데요.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기도회에 참여했다가 그러한 은사를 체험한 장년 성도들도 있고요. 청소년도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원에서 혹은 어떤 집회에서 마치 기도원 원장이나 강사가 방언의 은사를 받게 해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들 정신이 나갔어요. 어디서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고 쥐가 한다고. 불 받아라 그럼 불 받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예? 방언 받아라 그럼 받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듣지 않아도 되는 말을 자꾸 듣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지름길이라는 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진짜 은혜의 불을 체험하는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러한 말씀의 불을 초창기 때부터 놀랍게 체험한 교회입니다. 그 증거를 동영상을 통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함께 볼게요.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텟과 그램한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텟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텟을 찾아 참회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할렐루야. 20대 나이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왔던 개신교 선교사. 어찌 보면 한 일도 없지요. 그저 배에서 성경 뿌리다가 그리고는 목베어 죽임을 당한 게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세계를 놀라게 하는 교회가 된 그 뿌리, 그 근간이 무엇인지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단 한 권의 성경이라도 더 이 땅에 전하고자 했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열정과 땀과 눈물과 피가 이 나라를 영적으로 살려내는 원동력이 됐던 겁니다. 금방 동영상을 통해 확인했지만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고 왔던 말씀의 불이 어떻게 퍼져나갔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목을 베어 죽인 박충권을 구원했고요. 세공의 성경을 받아든 최치량과 그 성경을 찢어서 집을 다 도배했던 박영식까지 다 구원하는 놀라운 불, 위대한 불, 구원의 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찍이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인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 불붙는 논리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생각해 볼수록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미신처럼 맹목적으로 허상에 속하는 뭔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선행을 쌓으면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는 일반적인 종교의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집니다.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이 대충 얼버무려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밝히는 거고요. 동시에 기독교 신앙이 철저하게 이 깨달음을 필요로 한다는 말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사물의 본질이나 이치 따위를 궁리해서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뭔가를 깨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학에서는 두 가지 얘기예요.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들이 깨달은 거예요. 또 하나는 아하, 깨달은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때로는 그저 입술로, 때로는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 그 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순간이라는 건데요. 기독교 신앙은 그러한 깨달음을 전제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에 불을 붙이게 되는데요. 그 불은 나를 억만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게 하는 불입니다. 또한 그 불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을 위해 부활하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불입니다. 그 불을 체험한 엠마오로 가는 부제자, 그 고백을 다시금 떠올리십시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와 동일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 바로 말씀의 불입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강남에 있는 S교회,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하던 부목사님 한 분이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오랜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번번이 온다고 그랬다 못 오고 이런 걸 여러 번 했겠죠. 아무튼 그 불신자 친구가 교회로 이제 초청을 받아서 오게 된 겁니다. 약속한 주일에 목사님이 이렇게 나가서 서 있는데 친구가 교회 입구에 나타났잖아요. 너무 반가워갖고 쌍수를 들고 환영했어요. 아유 자네 잘 왔어, 너무 반가워 막 그랬는데 딱 끌어왔는데 보니까 웬일입니까? 와이셔츠 주머니에 덕하니 담뱃갑이 딱 꽂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다 보니까 그것이 좀 민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와준 게 너무 고맙잖아요. 말도 못하고 아무튼 강단에서 제일 가까운 앞자리까지 앉히고는 목사님이 뒤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친구가 정말 어렵게 교회로 걸음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친구가 꼭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꼭 이 친구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드디어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예배 순서들이 하나씩 진행되어 가다가 드디어 이제 설교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이 전도하신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친구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깨달음이 그 친구의 생각 속을 이제 파고든 것이죠. 그 친구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내 담뱃갑을요 딱 꺼내갖고 눈치를 보더니 뒷주머니에 이렇게 집어넣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손수건을 꺼내가지고는 훌쩍거리면서 눈물을 닦아가면서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뒤에서 보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시간이 흘러서 예배가 끝났고 사람들이 다 돌아갔는데 그 불신자 친구만 예배당에 덩그러니 앉아서 도무지 일어날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생각할 게 있나 보다 하고 기다려주다가도 계속 시간이 가니까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가서 그 친구 옆에 앉아서 물었어요. 여보게 자네는 왜 안 나가나? 그랬더니 친구가 여전히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그냥 가냐? 그럼 어쩌려고? 은혜를 갚아야지. 어떻게 갚을 건데? 이 교회 목사님이 총 몇 분이나 되냐? 전사님까지 한 50분 된다. 왜? 그래? 그럼 다 모이시라고 해라. 아니 그 많은 사람들 다 모아서 뭐 하려고? 이 사람아 은혜를 갚아야 할 거 아니야. 자네가 어떻게 은혜를 갚을 건데 목사님들 다 모으라고 해. 그때 이 친구가 한마디 할 때 목사님이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내가 오늘 한 잔 쏠게. 이 실화예요, 실화. 사랑하는 여러분, 재미있는 실화입니다. 하지만 재미만 있는 게 아니고 의미도 있어요. 아직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알지도 못하는 초짜 중에 초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이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그 깨달음이 이 사람에게는 말씀의 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불을 보십시오. 그 불이 곧 은혜를 아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 불이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 불이 사람을 은혜에 반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방법이나 생각은 매우 서툽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세계 안에서의 이해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한 잔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깨달음을 통해 얻은 은혜를 잊지 않겠다 하는 마음만큼은 너무나 귀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묻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불이 있습니까? 질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있었습니까가 아닙니다. 있습니까입니다. 과거에, 왕년에, 예년에, 전에 이런 수식어가 붙어있는 그때 말고요.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불, 그 불이 확실하게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꼭 있는 우리 마중물 예랑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마중물 예랑 공동체를 위해서도 말씀의 불에 먼저 사로잡히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불이 붙으면요, 먼저 자신이 변화됩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먼저 불이 붙은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항상 불은 또 다른 불을 낳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가슴에 타오르는 것을 체험한 두 제자 가만히 있던가요? 아니요. 본문 33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3절부터 35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가슴 속에 말씀의 불이 붙여진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늦은 밤이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둘러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불을 붙이는 위대한 사역에 앞장서는 귀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불이 붙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불을 붙이는 역사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2017년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솔라 스크립투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 안에서 그야말로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